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지옥에 대한 생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다는 것을 알지만 지옥에 가는 생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날 당신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당신이 지은 명백한 죄가 없고 이런 날에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날에는 삶에 방해가 있고 아침에 30분 동안 기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여러 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날에는 지옥의 위험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날은 당신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그 다음 날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닌 율법주의입니다. 당신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선한 일을 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을 상고하여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립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율법의 시대에 살았다면 그 율법은 잔인하고 심판적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삶에서 율법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매우 가혹합니다. 아간이 율법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의 행위에 발견되는 예사항은 없었습니다. 아간에게 용서가 없었습니다. 아간에겐 자비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라는 사람과 죄에 대해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전투를 치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하나님은 큰 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생 라합과 집안을 제외하고 여리고 성 전체를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이 전투에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는 대부분의 승리와 달리 엄격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거나 멸망에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누구나 이스라엘의 진영을 파괴하고 그것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에서 아름다운 옷과 금과 은을 훔쳐 이것을 그의 장막에 숨긴 아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제가 아간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간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아간에게 했던 것처럼 저를 그 계곡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아간에게 했던 것을 당신에게도 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아간처럼 죄를 지었고
우리 모두는 아간과 같은 운명을 가질만 합니다. 은혜는 계속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는 율법이 주장하는 곳에 용서를 불어넣어줍니다.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삶과 당신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은혜는 계속 주시고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신은 율법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은혜의 시대에 그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요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은혜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은 많은 믿는 자에게 은혜에 대한 매우 강력한 계시입니다. 은혜는 단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이 구절에 비추어 볼 때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을 넘어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며 한편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거나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십니다. 당신에게 예수께서 계시면 당신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은혜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를 천국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이나 당신이 한 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눈을 자신에게서 떼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구원은 당신의 행함이나 행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에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의 행위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위대한 경위 중 하나는 당신이 한 일이나 하지 아니한 일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도 은혜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도달하게 될 어떤 잘못된 기준의 완벽함으로 마귀가 당신을 이기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믿고 당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통로가 허락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영적 위치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성과 신성을 원탁에 가져오는 신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는다는 약속으로 함께 변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심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